역사는 사람들이 써 내려가는 이야기이죠. 후세 사람들은 선조들의 살아간 이야기의 삶의 족적이나 아니면 발자취, 어떤 그런 업적들을 기억하고 살펴보고 앞으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교훈받고 살고자 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교훈을 받고, 또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면교사를 삼고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선대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살아간 발자취를 잘 조사해서 후세에게 엄밀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인물의 뒷조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남의 뒤를 캐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역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공인된 뒷조사인 것이죠. 공인된 뒷조사가 나쁘지 않은 이유는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생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나 그런 확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특별히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에스라, 이 율법사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이 에스라는 자기 조상들을 뒷조사해서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그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5장의 족보는 어느 지파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에스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당연히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중요하니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분깃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기록들이 왜 나왔을까요? 또한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힌 자였어요.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의 어떤 그런 이 진짜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또 유다 지파 역사 가운데 다윗 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을 보면,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정자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이 분깃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요셉 지파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 대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 다른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에 나왔다는 것, 결국은 주권자가 나왔다는 건 실제적으로 장자의 어떤 그런 계열은 유다 지파인 것이죠. 주권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에선, 이 역대상에서는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이 조상인 요셉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를 부각시키는 건 당연할 수 있죠. 다윗이 조상이니까. 근데 이제 요셉 지파도 이 출애굽 당시에 또 그 이전에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을 알기에 그 요셉에게 그 명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지파가 바로 우리 지파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말 중요한 뼈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렇다지만 므낫세 반지파, 바로 이 요셉 지파의 반지파가 되는, 반의 반지파가 되는 거죠. 이 반의 반지파가 된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 역대상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명분으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에 대해서 이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5장에서 르우벤, 과연 이 역사적으로 이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또 이 르우벤 물론 이 장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탄생의 장자이긴 하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역사를 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요단강 동편, 즉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민족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건너가기 전,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을 차지했던 민족이, 족속이 바로 르우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기록한 의미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기록된 의미가 좋은 의미로 기록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좋은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차지한 어떤 그런 이 기록들을 보고 또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맨 처음 이 그 지역 요단 동편을 받았을 때 좋은 의미였습니다. 이 땅에서 지내는 것,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이 원정을 가서 돕기도 하고 뭔가 이 강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것들을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미디안 족속을 만나는 이 사건의 이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미디안 족속과 전투하고 이 전리품을 거둡니다. 그리고 비교적 많은 전리품을 가졌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찾아와서 이 땅이 좋습니다. 이 미디안 지파를 물러치고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차지한 것들을 좀 돕고 서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요단 동편을 갖게 달라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청을 하죠. 이 요청을 받았던 모세가 과연 선뜻 이것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난감한 거였죠. 게다가 우리가 약속된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얼레고 달래서 육축과 처자식은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곤 이 조건으로 해서 전쟁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과 또 여성들과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처자식들은 다 이 동편에 두고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모세가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은 이 요단 동편에 살게 되었죠. 그러면 잘 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인데요. 25절, 26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헬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는 여기에 참 좋고 또 미디안 족속도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 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거기에서 머물게 살았지만, 그러나 역사가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들 앞에서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듯이 섬겨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들이 벌이게 되죠.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차지하려고 했던 차지하고 있었던 미디안 동편에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있는 이곳으로 옮겨져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첫째 지파였던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요셉의 후손이었던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멀어진 이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그들의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적 타협이 그들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타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이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라고 고민해 볼 때 우리의 의지는 맨 처음 좋은 의도고 좋은 마음일지라도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극심하게 많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음하듯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 정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객관화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또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약속된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자는 결국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똑같이 저질러서 범죄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냥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쪽에 살았던 멸망을 받았던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70년 만에 이 바벨론 압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또 이 땅까지, 지금의 현대의 사회까지 이 믿음의 역사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거처를 이 바로 요당 서쪽, 즉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해서 여정을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위해서 끝까지 진격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차지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전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현실에 안주한 그런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후손이 우리 꿈꾸는 교회의 현재를 평가할 것이죠. 이 현재를 평가할 이 후손들이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고 또 이것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다, 또 하나님 앞에 있고자 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지만 그런 평가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이 현실의 이 현장에 어떤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잘 기록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 빛의 양심, 소금의 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굳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희망과 조건들을 두고 소망을 갖습니다. 때로는 지금 볼 때는 이게 소망적인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느 그때가 지나면 저것이 소망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장사의 트렌드나 사회 현상도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망들이 각기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또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소망이 변치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변덕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소망이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한다 그랬어요. 격려.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 칭찬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권하고 어려워도 권하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을 해주고 격려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꿈꾸는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는 이 의미를 정말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해서 그날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정말 전진의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선행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패하기를 하는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하루가 슬픔과 어려움과 어떤 그런 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사랑과 격려와 권면함으로 또 서로를 인정함으로 또 그날이 가까움을 믿고 하나님 달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합시다. 또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